것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요약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조금 세분화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요한 단어가 따라합시다. 완벽한 의가 되시는 주의 보혈.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죄 씻음의 문제는 보혈로 우리의 행위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다시 태어남과 우리의 죄 씻음은 보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십자가. 보혈만 가지고 우리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보혈은 죄 씻음과 우리 신앙생활의 거듭남과 출발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면, 신앙생활 안에서 여전히 살아나는 우리 육신의 문제, 또 육체의 그 죄의 근본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함을 통하여 우리가 또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은혜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하여 실제적인 그 권능과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또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완성이 결국 모든 성경과 신앙의 마지막 엔딩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넣으시는 그 최종 마지막 완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도 알아야 하지만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삶은 결국 그의 한몸된 지체 안에 우리가 몸으로 완전히 우리가 준비되고 서로 연합된 건축이 될 때 그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귀결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전체 주와 연합된 삶이라는 것은 네 가지로 좀 쪼개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출발은 완벽한 의가 되시는 보혈. 아멘. 그 다음에 보혈로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그 보혈의 공로 앞에 씻음을 받게 되지만, 그 다음에 실제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여전히 살아나는 그 죄의 원뿌리를 뽑아내고 그 죄의 생산 공장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었던 무수한 죄는 보혈로, 하지만 나의 이 죄의 원 본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십자가로. 아멘. 그 다음에 그 능력적인 삶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며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또 성령과의 연합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완성은 그 마지막 열매는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그런데 모두 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다 주와 연합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 그 공과 양육 교재 가운데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이 공과 말씀이 이 진리의 이 뼈대들을 너무나 잘 잡아놔서 이거를 반복하여 읽을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완벽한 의가 되시는 주의 보혈. 로마서는요, 전반부에 보혈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완벽한 주 보혈을 우리가 먼저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모두 주 예수의 피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3장에서 말을 하고,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는 항상 피가 로마서 전반부에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강력한 담대함,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 있어서 완벽한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가장 튼튼한 기초는 보혈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보혈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혈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또 이렇게 자료를 찾고 하다가 이렇게 남성교구 양육하면서 계속 자료를 찾고 또 공과를 보고 하다가 되게 이제 은혜를 받았던 이제 포인트를 좀 나누고 싶은데, 먼저 이제 보혈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만족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출애굽 사건에 보면 그 문 이렇게 설주와 그 인방에 그 양의 보혈을 발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와 어떤 실적을 보시고 심판의 의무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보혈을 거기에 발라졌는가 안 발라졌는가 그것만을 보시고 그 심판이 넘어가느냐 아니면 임하느냐를 결정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속죄일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 뿌려진 그 보혈을 보시고 또 속죄의 제사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그 보혈을 보시고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요, 그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제가 은혜 받은 걸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그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서에 그 흠과 티가 없는 그 양과 소와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단계가 6단계가 나와요. 근데 그 6단계를 좀 면밀하게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보혈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권능을 좀 저는 다시 한번 새롭게 그 보혈 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로 그 레위기서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 성경에 보면 되게 강조하는 것이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게 이제 제사의 6가지 과정 중에 첫 번째예요. 근데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제물에 목숨을 걸으세요. 특히 죄와 관련된 제사를 드릴 때. 그런데 그 여러분은 지금 새벽 예배 때 나오시느라고 조금 몸도 힘드시고 나름 또 이렇게 요 교회 근처 아니신 분들은 막 이렇게 오느라고 고생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구약에 태어나셨으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곳은, 우리는 지금 바깥에 당정동에 나가도 밤거리에 보면은 빨간 십자가가 엄청 많이 보이죠.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그 나라에 아니면 그 광야에 하여튼 정 가운데 하나예요. 정 가운데 하나. 그러면은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 가운데 예루살렘의 그 정 가운데 성전이 하나가 있으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땅끝 마을 해남에서 만약에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은 일단 흠과 티가 없는 제물 하나를 딱 이제, 그것도 원어에 보면은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정식적인 원어에 의하면 기르던 그 가축 중에서 길러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땅끝 마을 해남에서 뭐 서울에 있는 뭐 어디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뭐 이렇게 조금 멀리서 오셨어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차량도 돌아주고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하여튼 땅끝 마을 해남에서 구약시대 때는요, 그 흠없는 양을, 소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흠이 없다는 거. 가다가 만약에 돌뿌리에 그 긴 여행의 여정 가운데 찢기거나 상처가 나면은 그건 흠이 생겼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예요. 그럼 그 제사는 이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해야 할 만큼,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긴 여정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가축을 데리고 갈 만한 교통수단도 발달되어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거의 끌고 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거리를 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수. 그것은 제사장이 그 이제 제물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인 내가 꼭 그 번제물에 안수를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안수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그 모든 죄들을 내가 고백하며 안수할 때 나의 모든 죄는 번제물 위에 쌓아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안수를 두 번째 꼭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나서 죽이는 것은 나의 죄와 그 속죄양의 죽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꼭 제사를 드릴 때 두 번째 과정은 손을 얹어서 그 머리에
대신 죽을 그 속죄 양에게 안수라는 건데, 그 안수는 그 원어로 보면 뜻이 조금 달라요. 죄를 그 속죄 양에게, 속죄 그 번제물 뭐 소나 양에게 이제 옮겨서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머리에 안수하려고 할 때 손 치우세요. 내 머리 위에 죄를 쌓지 마세요. 이거는 잘못된 오해예요. 왜냐하면 그 원어가 같은 안수라도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교육자들이나 이렇게 안수할 때는 그것은 축복을 이렇게 위하여 간구한다는 의미의 단어로 다른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속죄물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죄의 전가라는 다른 단어를 쓰니까 안심하고 안수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속죄물에 안수하는 과정을 꼭 해야 돼요. 그 속죄를 위한 제사를 할 때 그게 두 번째가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에서의 죄인이 직접 안수기도를 함으로 죄를 쌓는 것입니다. 속죄물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죽입니다. 죽이는 게 세 번째예요. 근데 죽이는 과정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 죽이는 과정은 이렇게 세 코스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한 번에 딱 이렇게 죽이려면 이것도 죄인이 해야 돼요. 돈 주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죄인이 직접 희생 제물을 자기가 죽이게 하시고 그 피가 자기 몸에 묻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죽일 때 보통은 이제 이 미간에 여기가 이제 여기 미간 사이를 힘있게 쳐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죽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큰 동맥이 올라가는 것을, 큰 혈관을 잘라서 피를 이렇게 흘리게 함으로 죽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심장을 이렇게 찔러서 죽게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코스가 있는데, 우리 뭐 집사님은 세 코스 중에 어느 코스가 마음에 드시나요? 네, 한번 골라보세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 미간 사이를 이렇게 보통 많이 도축장에서도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이렇게 한다 한들 여기다 X자를 긋고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찍으면 죽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근데 이제 보통 여자분들은 괜찮은데 남자분들 중에 좀 해병대 나오시고 이런 분들은 쉽게 생각하니까 그거 뭐 한 방에 내가 확 이게 뭐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실제 자기가 하는 삶 안에서는 되지 않아요. 이게 아무리 가운데 이렇게 하고 정조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몸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힘껏 내려 찍다 보면은 여기 가운데 맞지 않고 주로 눈 같은 데에 맞게 돼요. 이렇게 옆에 눈 같은 데.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게 리얼한 건데, 그때 제사 드릴 때는 그런 데를 찔렀어요. 잘못 맞죠. 그러면 이제 동물이 발버둥하면서 반작용에 의해 두 번째 또 찌르러 갈 때는 또 반대쪽으로 또 움직이고 하면 또 반대 눈을 찍게 되고, 여러 번 그렇게 찍게 되다 보면 결국 나중에 그 번제물은, 희생 제물은 어떤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막 여러 번 찍히다 보면은 이런 데가 다 이렇게 나오면서 거의 죽게 되는 그 비참함을 하나님은 죄인이 대신 죽어가는 그 번제물에 그렇게 죽어감을 보게 하셨어요, 일부러.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기도 쉽지가 않고 여러 번 찍어야 되고 쉽지 않고, 여기를 잘라도 이게 피를 자르면은 1초 만에 죽을까요? 아니면 그 피들이 나오고 빠지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하니까, 도시 분들은 은혜 받으면 깔끔하게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뭐 예물 이렇게 드리는데, 이제 시골 분들은 너무 정이 많으셔가지고 은혜 받으면은 이렇게 닭 같은 거를 가지고 오시는데, 좀 털 뽑고 이렇게 다 튀기거나 이렇게 가져오면 좋은데 생닭을 가지고 오십니다, 시골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 생닭을. 생닭이 우리 배까지 들어가기 위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으면은, 이제 아버지는 주로 신방 나가시고 이러면 이제 집에 이렇게 저하고 남동생하고 뭐 엄마 이렇게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그때 운동, 저희 남동생이 이제 팔뚝이 이만하고 이제 운동을 좋아해요. 저랑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데 막 이렇게 걔는 이제 막 이런 근육의 몸을 추구하던 애였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생닭을 들고 이제 욕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제 하는데, 조금 있으면은 비명 소리가 막 나요. 왜냐하면 그 가느다란 목도 거기 이제 뼈나 척추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팔뚝을 의지해서 믿고 쳤는데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안 돼. 근데 여러분 이제 상상하지 마시고 제가 빨리 지나가면은 왜 소리를 지르냐. 이게 들어가다 반만 되고
안 되는 상태에서 얘가 접히는데 문제는 이게 일어난다는 거야. 중간에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면 사방이 이제 보혈 천지가 욕실이 되는 거지. 막 하얀색 타일이 막 이제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사가 간단한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약 때 여러분이 직접 끌고 가서 여러분이 안수하고 여러분이 죄인이 대리를 못 해요. 내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 드릴 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할 때 한 번에 안 돼요. 옆에서 이렇게 동맥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그 많은 피가 다 빠져나올 때까지 빨리 죽지 않고, 그래도 그 염소 같은 거 죽일 때는 승질이 못 돼가지고 막 발버둥을 막 치면은 다리 잡고 팔 잡고 막 하면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죽여 있는데, 제일 괴로운 게 이제 양 죽일 때는 내가 기르던 양인데 이렇게 양은 따라합시다. 양은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저항 없이 그 나를 죽이는 주인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 그게 더 가슴이 찢어져.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는 건데, 그 죽음을 빨리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의 시간을 줄여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구약의 제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참 너무나 여러 가지 감정을 나 대신 죽는 번제물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죽음의 과정, 쉽지 않은 과정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가죽을 벗긴다. 가죽을 벗기는 것도 우리 뭐 해병대 나오시고 이런 분들은 혹한기 훈련할 때 막 이렇게 뱀이나 이런 거 잡아가지고 한 번에 쫙 벗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번제물은 벗기는데도 한 3-40분의 시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죄인이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각을 뜬다. 예. 각을 뜨고, 각을 뜨는데 이제 각을 뜬다는 것의 원어는 모든 마디를 다 분해시킨다. 그러면 이제 손바닥만 봤을 때 여기 마디가 있고 마디가 있고 마디가 있죠. 모든 마디를 다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디를 다 이렇게 분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합시다. 태운다. 예, 태운다. 태우는 과정을 하면서 이제 주님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흠없는 재물, 안수기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태운다. 6단계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잔인하고 긴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태워서 드릴 때 되게 잔인한 과정인데, 이 속죄를 위한 제사를 태워서 드리는 이 피 뿌리고 잘라서 태워서 드리는 이 향기를, 그것이 야훼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만 딱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닌가? 내지는 왜 취향이 독특하시다, 어떻게 그런 걸 비린내나고 그 잔인한 과정을 향기롭게 받으시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일반 도축과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것은 과정이 비슷한데 딱 하나의 과정만 달라요. 일반 동물을 도축하기 위해서 죽이는 과정과 제사를 위해 쓰기 위해 죽이는 과정에서 딱 하나만 있고 없냐에 따라서 그게 일반 도축이 될 수 있고, 그게 있으면 제사가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안수. 죄의 정가라고 하는 안수가 있으면 그것은 죄의 죽음을 위한 죽음이 되는 것이지만, 안수가 빠지면 일반 도축이나 똑같죠. 그래서 안수가 중요한데, 안수를 할 때 나의 모든 죄를 희생 제물에게 옮겨 쌓는 것이에요. 전가시키는 것인데, 그 전가가 끝난 그 이후부터의 그 세 번째 과정부터의 죽음과 뭐 가죽 벗김과 자름과 그 태워짐과 이 모든 것은 그때부터, 안수가 끝난 다음부터는 따라합시다. 양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옮겨진 죄가 죽는 과정이에요. 죄가 죽는 과정이고, 하나님은 그만큼 그 죄의 진노를, 그 희생제물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보응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자 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루시는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수할 때 나의 죄는 희생 제물에게 가지만 여기서 한 가지 한 방향의 전가가 아니라 죄의 한 방향의 전가가 아니라 쌍방향의 전가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안수할 때 나에 있는 죄는 희생 제물에게 가지만 한 가지 희생 제물에게 있던 어떤가 하나가 나에게 오는 과정이 안수할 때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희생 제물에 흠과 티가 없음. 흠과 티가 없음이 쌍방전가로서 내가 안수할 때 나의 죄는 양 위에 쌓아지고 아멘. 그 다음에 양에게 있던 흠과 티가 없음은 주님께서 그 제사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 안에서 그 흠과 티가 없음은 죄인인 나에게 오는 것으로 그 안수 안에 주님은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해결돼야 되는 제사, 다른 일반 그냥 제사들에게는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그렇게 고집 피우지 않으시는데 죄를 해결하는 제사에는 꼭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하나님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흠과 티가 없음을 위해서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꼭 고집을 피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6가지 제사의 단계를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참되게 이루신 분은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신약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영원한 속죄양이 되셔서 완성을 하셨는데 성경 말씀에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갖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자, 여기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 한번 앞에 나와서 물구나무 서보세요. 이 구절에 의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한테 절망을 줘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걸 확답을 해주는 성경 구절이 이어지는데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아예 증거를 성경에서 질문도 하고 답도 줍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양이 되신 그 방법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속죄양으로 믿고 시인하고 자백하면 이것이 구약에서 속죄양에게 안수하는 것으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쌓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양과도 같아서 극히 제 길로 향하여 우리의 죄가 너무나 주홍같이 붉은데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거든. 우리의 죄를 예수 위에 옮겨 쌓으셨어요. 그것이 구약에서의 안수기도를 상징하는 그것이 예수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셨는데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백하는 자, 자백하라. 이 모든 게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위에 쌓고 고백해 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 위에 쌓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가 나의 영원한 속죄양인 것을 구원자임을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영원한 속죄의 과정임을 고백했을 때 쌍방정가가 일어나므로 양에게 있었던 흠과 티가 없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뭐라고 우리한테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완벽한,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완벽한 의로움이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의로움은 예수밖에 갖고 있지 않아. 마호메트도 갖고 있지 않고 석가모니도 갖고 있지 않아. 그 죄가 전혀 없으신 인류는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완벽한 의가 나에게 덮어지는 거죠. 쌍방정가로.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이해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왜 채찍 맞으시고 그가 왜 대못에 박히시고 그가 왜 그 피가 다 뽑아져
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오랜 시간을 다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셨냐? 그분은 속죄양의 과정을 갈보리와 십자가 위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죄의 보응을 예수가 속죄양이 되셔서 내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그 모든 것은 예수가 죽는 게 아니라 죄가 죽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 그를 믿고 자백하면 완벽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그 머리 위에 쌓고 그가 나를 위하여 그 제사의 6단계의 비참한 과정을 갈보리 언덕에서 다 감당하시는 것이고, 또 그 쌍방 전가로서 완벽한 인류의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흠이 없는 그 의로움이 나에게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내 의로움으로 나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의 죄는 덮어지고 또 예수의 의가 나를 덮음으로 주와 연합된 보혈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완벽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그래서 첫 출발부터 보혈과의 연합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것은 4가지 주요 뼈대가 있어요. 첫 번째, 보혈과의 연합.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삶. 그 다음 성령과의 연합. 또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와의 연합인데, 앞으로 이걸 조금씩 이 공과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주의 보혈의 속죄양이신 그리스도, 나의 죄를 예수 위에 쌓고 그 순간 예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가 나를 덮으심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 주의 공로로 인하여 나는 예수의 의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보혈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많이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의를 가지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의 보좌와 주의 상달되는 기도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찬양하시고 보혈을 선포하시고 보혈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범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